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에 따라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의 불의한 이 음란한 문화와 이 가치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몸으로 창녀와 합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6장 12절 이후로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고, 또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었으며 그의 몸이 성령의 전임으로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음행을 행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과 연결해서 결혼한 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라 간략하게나마 조금씩이라도 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7장의 내용을 말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가? 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고자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바울에게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2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은 곧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가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갖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규제를 완전히 벗어나 음행을 일삼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엄격한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몇몇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금욕을 하거나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라고 하는 그 겉면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일부 교사들은 이것이 개인 경건과 영적인 성숙의 차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여겼었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바울도 독신이었죠. 바울이 모태로부터 솔로였는지,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사별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어쨌건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명령은 아니고 허락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고 또 결혼의 은사를 받았으면 결혼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으면 독신의 은사는 안 받은 겁니다. 예.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고, 절제할 수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라고 얘기하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성적인 유혹을 피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서 경건을 이유로 성관계를 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음행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피했기 때문에 6장에 나오는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결혼을 했다면 결혼 관계 안에서 자기 배우자와 합당한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듯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4절에서는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서로의 그 배타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대방의 몸까지도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의 몸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몸을 주장할 수 없었을 텐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남녀 평등의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여자도, 아내도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속이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특별한 기간, 아니면 특별한 사역,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바울이 주는 조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했건 독신으로 살건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고린도 시대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음란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혼전순결, 기독교에서 혼전순결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은 혼전순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혼외순결을 말합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음행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성경이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구분하여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동물도 수컷과 암컷들이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기르고 번성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동물에게 있어서 수컷과 암컷의 짝짓기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번성하는 것만을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생육과 번성을 위한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생육과 번성 이상의 의미라고 할 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연합, 온전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종족 번식과 성욕만을 위해서 성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겁니다. 성을 생육과 번성을 위한 성적인 결합 이상의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연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 갈망이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것,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 갈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그 관계 안에서 전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근원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친밀한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부족함 없는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동등한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전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라야 인간은
온전한 상태로 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전인적으로 사랑과 친밀함, 하나됨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또한 이 결혼이란 관계를 만드신 거고,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만 이러한 성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연합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나아가서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십니까? 저보다 훨씬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주름 잡는 듯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나 세상에서 이러한 부부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불륜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결혼 관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부부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이 결혼과 가정이 지금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결혼과 가정의 본을 보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결혼과 함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과부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 또는 재혼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굳이 결혼 또는 재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욕이 불타올라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죠. 9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면서 결혼한 자들을 향해서 강한 명령을 합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 남편과 헤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독신으로 남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합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2절에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이혼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혼을 지키는 입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말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에게 또까지 연결하는데요. 비록 한쪽이라 하더라도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믿는 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15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혼에 관련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배워왔죠. 맞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많고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한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결혼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아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는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은 인간이 범죄의 결과로 세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율법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었죠?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일 때, 그런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화평 중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구애받지 말고 갈라서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이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잣대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들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까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가 도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분들을 우리들은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가 다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더 인내하면서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돕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말로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에도 경우라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당한 이유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든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요, 누구든 그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픕니다. 안에서는 피가 흐르죠. 그 고통이 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했다고 가시돋친 눈으로 쳐다보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 그것은 하면 안 되겠죠. 이혼의 상처와 아픔으로 일어나서 다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사랑과 이해하고 용납을 하지만, 그러나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입고 고통받는 아이들입니다. 부재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혼 이후의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텐데요. 17절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재혼과 관련해서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원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17절의 내용은 앞에 7절에서 나왔던 내용하고도 맞물리고요, 그리고 20절과 24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예가 뭐냐면 종으로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할례자로 남고, 그렇지 않은 무할례자들은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무할례자로 있으라는 겁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종으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라는 권면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분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후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견이고 생각이고 조언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2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임박한 환란, 실제로 이 당시에 요즘에 2022년으로 공식적인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 터키죠. 그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가뭄도 있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임박한 환란으로 인한 종말의 때가 단축된 것과 같은 아주 힘든 때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건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상황과 상관없이 일반화시켜서 결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마음이 나뉜다라고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결혼을 반대할 마음이 지금 없어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요, 기혼자들 중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 청년들까지는 청년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장년부로 가고 대부분의 장년들은 다 부부 중심의 목장으로 구성이 되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별을 했건 이혼을 했건. 근데 교회 공동체는 결혼한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오갈 데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역이나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아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중매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눈칫밥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결혼하지 않은 분들 교회 안에서 갈 데가 없거든요.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목장,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 또는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 이런 좋은 대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들도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 외에는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0절과 4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과부의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데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재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 안에서 재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재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쉽지 않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가족이라는 게 그 결혼한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들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긴 내용들을 제가 제한된 시간에 나누느라 짧게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은요, 성경 중에서 결혼과 성, 그리고 이혼, 재혼, 미혼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결혼할 분들은 결혼하고 결혼 안 할 분들은 결혼 안 하고, 결혼과 성,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갈수록 음란해지고 갈수록 건강한 가정들이 보이지 않고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는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러한 풍성한 사랑의 관계들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